사도행전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헤롯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1장부터 11장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권의 힘을 빌리는 거죠. 또 정치권은 또 유대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거겠죠. 교회를 압박하는데 정치력이 12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교회를 핍박하는 연합되는 힘의 연합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이 12장에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모든 그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복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헤롯과 같은 자기의 다스림 위치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견고하게 하려는 욕망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말일 겁니다. 진리나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한 여론이 만일 좋아진다면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 보시면 거기도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죠. 교회를 압박하는데 아마 한번 실험 삼아서 잡아본 것 같아요. 야고보를 살해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아집니다. 말하자면 여론이 좋아진 거죠. 그러자 헤롯이 결정하죠. 아하, 베드로도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체포합니다. 지금 12장에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도 내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그 일과,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 모든 영역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 사이에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충돌이 야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내 영혼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음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악한 내 사고방식이 내려놓아지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사회적으로 교회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영혼 상태가 그러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은 귀중한 답을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12장 5절을 보세요. 1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권세에 대항하는 교회의 행동,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자신의 내면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첫 번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하는 것,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기도하자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선 그 상황을 12장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6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양쪽에서 묶여 있고 또 군인들 사이에 있다면, 그리고 감옥문은 다른 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면, 게다가 잠들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 자신 혼자만으로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묶여 있다, 이거를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12장 7절이에요 7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8절로 가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매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천사가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끌어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 나오면서도 천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서 문을 통과하고 거리를 하나 지나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천사가 베드로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비로소 이렇게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12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베드로는 완벽하게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헤롯의 소나기와 이 정치권과 결탁한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탈옥한 이 사건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발생합니다. 우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탈옥하게 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계집종이 하나 나와서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죠. 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이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예상조차도 못했던 거죠. 예상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12장 17절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내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됐든 걸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면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야고보는 죽임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야고보에게 지금 이 상황을 말해주십시오. 형제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17절에는 많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안에서 천사가 자신을 구출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깨달음과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리더 위치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아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더 이상 이곳을 맡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고 나는 다른 임무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마 이때 경험했던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것과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강력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방향에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또 이때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느 지역으로 떠났다는 말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안디옥 또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 이곳을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를 통하여 구출되는 사건을 통하여 강력한 깨달음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 예루살렘 이 일을 이제는 내가 손을 떼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책임감이 강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사역의 자유를 경험한 일도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지 않고 있고 그 복음에 정체되어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도 새로운 그런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런 대전환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흔히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신뢰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 뭔가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전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체 교회가 무언가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어질 13장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리더를 세우십니다. 여기 베드로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사건 경험이 기도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경험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여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기도의 결과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그 이전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도인데 만일 이곳에서 베드로의 가족들이 나와서 간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야고보의 가족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흔히 우리 이런 간증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 야고보는 뭐 이러이러한데 결격사유가 있었나 보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뭐 되지 않겠지만 주변에 함께 일하고 섬겼던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저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근데 저에게는 그런 정반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일, 간증할 수 없는 그런 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조금 말을 더 이어나가면 이런 일이 어떤 이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에이, 기도의 시간 가져봤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되 응답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 이거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더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뭘 주목하고 있는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내용을 평가하는 그것도 다른 것이죠. 먼저 뭘 기준으로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12장 24절, 오늘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12장 24절의 결과에서 헤롯도 조금 이런 것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있어요. 사도행전 앞에 그 6장에 보면 그 행정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해결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해결했을 때에도 이렇게 해결해서 교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 관심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흥황되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느냐? 여기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쯤 가면 약한 영의 문제를 처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뭡니까? 이들의 관심은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수긍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었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보다도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의 모습으로, 스데반은 스데반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또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들은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준도 대전환을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건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사건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치하기 시작하느냐, 염려한다 하더라도 그걸 염려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를 염려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이 한 영역씩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의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더 애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잣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신뢰. 여기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태도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 이들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3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중심에 심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결혼, 또 삶의 자기의 이력, 여러 가지 것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씁쓸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왜 놔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상황으로 그렇게 왜라는 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씁쓸했던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중심에서 솟아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환상을 보며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베드로 이분도 지금 살아났지만 어쨌든 이분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침내는 순서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에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자인 헤롯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면서 무언가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에 아마 헤롯에게 연설을 부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찾아온 이들에게 연설을 한 거죠. 근데 그날 그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는지 아니면 아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 다음 성경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하나 기록합니다. 12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칭찬받고 있다는 거에 매료됐나 봐요. 만족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부분을 찾다가 흥미있는 부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헤롯을 내리쳐서 이 표현이 있죠. 똑같은 표현이 아까 읽었던 12장 7절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12장 7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이 표현이 있죠. 이게 똑같은 말이더군요. 베드로를 친 거에 말하자면 베드로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는 쳐서 살리셨고 헤롯은 쳐서 죽이신 건데 결국은 이 두 사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인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의 경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박해한 교만한 권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종지부를 찍게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권력자들의 방해를 뚫고 나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를 살려주셨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재호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하실 때 녹화한 걸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많이 와도요. 베드로를,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녹화해서 깨우신 사건, 잠들어 있던 교회를 녹화하여 눈을 번쩍이게 한 사건, 정확한 표현 같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개입하여 말씀 증거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 증거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가 오해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는 복음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노크를 통하여 깨어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평생은 내가 계산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12장이 11장과 13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11장 마무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그 일을 했다고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12장 마무리 끝날 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에서는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주인공으로 부각되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이 이후에는 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이미 감지했어요. 옥에서 감지했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12장의 설명이 사도행전에 필요했을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활발하게 사역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점점 자취를 감출 때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 그에게도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나머지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하여 마무리되면서 그의 사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전체 사역 방향도 이제 더 본격적인 이방 사역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베드로의 위치에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크고 작은 사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멤버 교체를 시행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주전에서 빼어내고 멤버 교체를 하실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 방향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난 그래도 주전으로 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전으로 뛰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아시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 죽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지금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예외인 사람들이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다른 사람하고 틀렸다. 다르다. 마음 상태가 달랐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다.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사람들은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이라고 주어진 날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이 아직 힘을 얻고 있지 못한 모든 영역을 다시금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울 때 나의 태도도 물론 밝아질 거예요.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더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삶이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그 다음 세대의 리더로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런 인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셔서 내 평생에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주님의 두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이나 과거의 삶의 어떤 일로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쏟아부으며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제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기를 기다려오셨던 주님, 새로운 존재로서 서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제 다시금 결단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